신세계 질서 임박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실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부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장 친한 사랑하는 친구 부부를 가정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차를 이렇게 마시는 가운데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내 말 잘 들어보게나. 앞으로 예수님이 곧 오신다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 차, 그리고 우리의 땅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자네는 넌 크리스찬이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게 될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 남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간다 그러는데, 내가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너에게, 자네에게 다 주겠네. 원하면 각서까지 다 써 주겠어. 그러면서 각서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줬어요. 이 친구는 야, 횡재 잡았다 이거. 야, 너무 좋다.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빨리 오기만 하면 그 전 재산은 다 내 것이 되는데, 각서를 가슴에 품고 잠을 잤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는 저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저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니, 그 나라가 도대체 뭔가, 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두 부부가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여보게, 나 이거 필요 없어. 나 이거 필요 없어. 나 천국 가고 싶네. 또 예수님이 누군지 나한테 알려줄 수 있겠나? 이렇게 정신을 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올라가니까 진짜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정말 친한 친구, 아니면 몇 명 불러서 너는 땅 줄게, 너는 자가용 줄게, 너는 뭐 줄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 예수님 오시면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 싸들고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각서 써도 괜찮죠. 우리는 천국에 있을 건데 그거 뭐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신세계 질서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New World Order라고 하죠. NWO입니다. 이 말을 처음에 세간에 알리신 분은 1991년 1월 29일 날 의회 연설 중에 부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때는 매우 사람들이 생소하게 생각했어요. 뭐 저도 그때 살아 있었으니까 뭐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팻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분이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책을 발간합니다.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세계 질서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서 잊혀졌죠. 최근에 전 미국 국무장관인 헨리 키신저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계몽주의적 가치를 옹호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세계 질서의 원칙을 지키는데 미국이 앞장서라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선포를 했습니다. 계몽주의적 가치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강화하고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온 세상에 알려야 되고 이것을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외부로부터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무엇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이 악에서부터 구출해 달라고 간청할 것이다. 여기선 악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예기치 못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악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모두가 두려워하는 한 가지는 미지에 대한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공포되면 세계 정부가 제공할 개인의 안녕을 보장받기 위해서 개인의 권리는 자발적으로 포기하려 할 것이다. 개인의 권리는 자발적으로 포기하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녕을 위해,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어서 데이빗 록펠러라고 하는 이 록펠러 재단을 만든 록펠러의 손자입니다. 101세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가 살아생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변환의 직전에 와 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큰 재앙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큰 재앙이 일어나서 나라들로 하여금 NW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좀 강하죠? 여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이것을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러한 얘기가 있을 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많은 정상들이 세계 질서에 대해서 표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4.19 담화에서 우리나라 문 대통령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 안녕만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경험을 해봤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니까 우리 민족주의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국경을 아무리 잘 지킨다 그래도 결국은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혼란이 계속 야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 질서가 지금 대두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염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많은 언론에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들춰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인류는 생존할 것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많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여러 단기간 긴급 처방들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는 사실 긴급 조치의 특성이다. 긴급 조치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긴급 처방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몇 개월 또는 몇 년, 또 심할 경우는 몇십 년 걸려야 될 중대 사안들이 이제는 그냥 며칠 만에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재난 기본소득이라든지 종교 집회 금지라든지 역학조사 개인정보 처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요, 옛날에는 굉장히 민감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국회에서 막 통과해요.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전 세계는 전체주의가 되고 빅브라더 시대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요, 위치 추적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택연금까지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요. 드론을 띄워가지고요, 드론을 띄워서 이제 마을마다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막 공개 방송을 막 하는 거야.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아줌마 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닙니까? 우리말로, 중국말로 했겠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안면 인식, 통제를 위해서 안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CCTV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중국에는 10억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안면 인식을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범죄는 몇 건을 했고 그것이 다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경찰이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면 그 선글라스 안에서 그 장치가 있어서 그것이 중앙정보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건강 상태를 QR코드로 해갖고 색깔별로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색깔별로 이렇게 QR코드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면 지구촌에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 기자의 눈 해서 리더 없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 위기 맞는 지구촌. 그러니까 여기 리더라고 하는 국가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계 통합 정부에 대한 하나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긴급 조치들이 이제 급속하게 막 처리가 되는데 개인은 자기 자신의 어떤 권리들을 포기하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어떤 단체들도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영상 예배로 대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팬데믹 상황들이 점점 많이 발생하면서 통제의 권한을 중앙 집권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국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신세계 질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테드라고 여러분 아시죠? 테드 강연에서 앞으로 지구촌에는 핵폭탄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위협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딱 5년 전입니다. 근데 2020년에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전 세계를 뒤엎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16년 5월 20일 날 유엔에서 2020년부터 30년, 10년에 걸쳐서 디지털 신원을 제공하자. 디지털 신원 확인을 위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자. 마이크로칩을 몸속에 삽입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리칩을 몸속에 집어넣자. 베리칩이 666이다 666이 아니다. 이건 차후의 문제고요. 지금 동물들, 강아지들 같은 게 다 몸속에 베리칩을 집어넣잖아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병력이 그 안에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치매 걸린 환자가 어디에서 갑자기 사고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을 신분 조회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의 신원과 그 다음 병력 기록을 한꺼번에 다 읽을 수 있어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것이죠. 좋은 것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통제하고 위치를 추적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한 번 몸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계속 평생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ID 2020에 의하면 이제 방글라데시 못 사는 방글라데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몸속에 이제 그걸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18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앞으로 곧 다가올 수밖에 없겠구나. 물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심심치 않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지금 분위기상 흐름상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주 지근거리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신세계 질서나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통합세계정부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사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이 신세계 질서 통합정부의 그 배경에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위층들은 사탄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 근거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근거들이 이제는 내부 고발자들로 인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내부 고발자는 뭐냐 하면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그 조직 깊은 곳에 가담해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탈출해 나와서 그 안에 있던 정보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갖고 스스로 여러분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한번, 오래전부터 신세계 질서는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 여러분 아시죠? 집에 아마 한두 개는 가지고 있을 텐데 $1에 보게 되면 저런 모양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형상이 있고 그러면 그 위에 전시안이 있어요. 액구눈이 딱 있어요. 가까이 좀 보여주시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 밑에 뭔 글자가 하나 써 있는데 그 글자는 라틴어입니다. 너버스 오더 세크로럼인데 이것이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신세계 질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신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세계 통합 정부를 만들려고 꿈꾸는 사람들은 목표가 한 가지예요. 목표가 세계를 자기들이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을 만들고 자기들은 위에 꼭두기에서 모든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러려면 인구가 지금 너무 많다. 그래서 인구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 러시아 이런 곳에서 지진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한 도시의 지진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이미 다 만들어졌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얘기나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 연구해 보세요. 그런 근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 홈페이지가 이미 작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2019년 2월 16일 날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찾지는 마세요. 원하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마세요. 제가 어제 들어갔다가 제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었어요. 그래갖고 한글, 그리고 PPT 또 뭐죠? 엑셀 이 파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모아놨던 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세계 질서가 무엇인가?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확립될 정치 권력이며, 정치 권력인 거예요. 권력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법이 결정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은 법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세계 질서에서 표방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 정부.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본격적인 환난, 본격적인 핍박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것은 때와 법을 바꿈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을 말하는 거죠. 3년 반.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전체가 7년 대환란이잖아요. 그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지난번에 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후 3년 반이 딱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계 통합 정부가 하나의 정부를 만들고 그 공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세계 종교를 말합니다. 하나의 세계 종교. 종교를 하나로 묶겠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가 통합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종교 통합은 6월 달에 이제 곧 네덜란드에 이제 거기 그 국제 평화 회의 기구 거기에서 이제 조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미 다 협약이 돼 있는데 조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통합이 되면 여러분 평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슬람과 기독교와 지금 오래전부터 싸워. 십자군 전쟁 뭐 이런 거 다 종교 전쟁 아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종교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종교를 딱 통합하면 전쟁은 없고 평화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아주 사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가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의 싸움은 뭐냐면 진리냐 평화냐 이 싸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보다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따라가면 영생 복락은 누리지 못해요. 진리를 따라가야 돼. 진리를. 마지막은 세계은행입니다. 세계은행, 세계 통합은행. 그렇죠? 이런 움직임들은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온라인 은행이 과거에는 꿈이나 꿨습니까? 은행하면 내가 직접 대면, 면대면을 해서 돈을 주고 받고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어때요? 네? 온라인으로 다 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 없는 은행이 있어요. 그것이 온라인 은행이잖아요. 근데 의심 없이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통합 은행은 곧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것들이 많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지식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좀 더 여러분 스스로가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분명한 렌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를 땅에다가 뿌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세상은 밭은 세상이고, 그리고 마지막 끝이 되면 이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되고,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곡간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천사도 등장을 하죠. 계시록에 보면 천사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고, 천사가 인을 떼고, 천사가 소리를 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은 누가 하냐 하면 바로 이 천사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가라지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신세계 질서를 보면서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했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땅에 왜 이렇게 사악한 집단들이 횡행하는가? 그들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그림자 정부를 만들어서 세계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 세계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세계를 혼란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지금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그냥 허용하실까?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된 거예요. 가라지를 뽑아서 그냥 우리가 뽑아버릴까? 그냥 두어라. 알고까지 다칠까 염려가 된다. 이것을 구별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를 보는 거야.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징조는 알 수 있고 시대의 표적을 통해 우리는 예견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서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알아야 됩니까? 예, 알아야 됩니다. 만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땅값이 어떻게 오르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손해보는 거죠. 그 지식이 있어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에 여러분 기본 재난소득 이것에 대해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그 날짜를 지나서 신청하지 못한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모르면 손해보는 거예요.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물들어가면서 잘못하면 우리가 배도의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알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준비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순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하면 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며 차라리 순교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부부의 이야기를 했죠. 그 부부는 어때요? 그것을 진짜 믿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분이 있으시죠.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아야 지금 날씨가 저녁에 붉구나. 그러면 내일 날이 맑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표적은 어떻게 나타날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쟁, 기근, 전염병입니다. 전쟁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기근은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5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우리나라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몸소 체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워서 이게 마스크 쓰고 다니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죠? 네. 그때 불편할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 지금이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디지털 문화가 생기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요 막 급속하게 변해요. 10년의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몇 달 만에 강산이 변해요. 지금 이렇게 급속하게 시대가 막 흘러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감사하고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은 곧 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즈음에서 먼저 일어날 일이 뭐냐 하면 시대적인 표적이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배도한다는 거예요. WCC, WEA에 가입해 갖고 배도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도 WEA에 가입이 돼 있어요. 우리 합동도. 그래갖고 제가 조사를 했어요. 왜 그 WEA에서 나오지 못하는가? 그랬더니 신학교의 교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가입되지 않는 교단이 있겠습니까? 다 가입돼 있죠. 가입되지 않은 교단은 군소교단이에요. 자,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가입되지 않았다 하여 그 교회가 깨어 있는 겁니까? 가입되지 않았다 하여 그 성도가 깨어 있는 거냐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단을 탈퇴하면 되는 거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가, 내가 오늘도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이제는 그 마지막 때 시대의 그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8 식구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식구 3명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아무개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무개 뭐 대단한 어떤 분이 뭐 그러니까 그런 데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교리상에 묶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신랑이 바뀌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 성령의 감동은 다 무시하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깨어있다 말할 수 있냐 이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깨어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한 반은 세상에 한 반은 복음에 이렇게 담가놓은 자는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 몸부림친다면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좁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좁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불편한 거예요. 외로운 길이에요. 헌신하는 길이에요. 눈물이 있어요. 거긴 십자가가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편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망망대해에 두 가지 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배는 구원선이고 한 가지 배는 사망선입니다. 어떤 게 화려할까요? 아마 사망선은 크루즈같이 그 안에 수영장도 있어요. 그 다음에 클럽도 있어요. 그 다음에 뷔페가 쫙 차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배를 타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느 배를 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구원선 타겠죠. 볼품 없고 불편해도 그 길을 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오직 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야 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았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앞으로 시대는 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정통 기독교, 또 하나는 평화를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마지막 때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 외로워도 힘들어도 그 길로 가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불신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불신자 모임에서 추구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래서 교회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신천지는 뭐예요? 기성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자기 교단으로 옮기는 게 그들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저를 전도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여기 우편이 계속 들어와요. 돌아오세요. 예. 주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신자 모임에서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회장인 프란시스 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의 임종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왔겠죠.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서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지옥불의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학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주님 앞에 주께서 우리를 콜링하는 주님의 노크의 소리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투정하면 투정하는 일만 계속해서 생깁니다. 원망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 불평거리만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면 감사하는 일이 점점 넘쳐날 것입니다. 1930년도에 미국의 대공황이 왔습니다. 대공황. 그래서 수많은 기업가들이 자살을 하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것을 사업을 다 축소시켜야 되는데 존 라스코프라고 하는 분은요 오히려 반대로 나갔어요. 자기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빌딩을 하나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층, 두 층, 세 층 계속해서 올라가더니 나중에 103층까지 올라갔어요. 그 사람은 거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뭘 받냐 하면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이게 임금 그 급료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싼 임금료를 가지고 빌딩을 지은 거예요. 빌딩을 지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103층 우리가 잘 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해서 너 미쳤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너는 미쳤냐? 그런데 그 사람은 배짱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지력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뭐 그렇게 사냐? 좀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더욱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불편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묵묵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 앞에 고개를 많이 숙이고 겸손하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자기를 낮추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가다 보면요, 참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반찬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옷을 그날에 을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흑암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렌즈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원하며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하며 말씀과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십자가의 길을 지나도 끝까지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 차렸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